1절로 13절까지 말씀. 교도하십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박수가 음식을 많이 드시고 맛있는 것이었는지 힘이 찹니다. 예. 명절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죠? 못 드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좀 계획했는데 이 흐름이 깨졌어요. 왜냐, 음식이 있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대강 먹고 점심 잘 먹고 저녁은 일찍 먹고 그 다음에 야식은 안 먹는, 그러면서 좀 살 좀 빼려고 했는데 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야식 먹고 눈에 보이는 게 음식이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데 명절 음식보다도 더 맛있게 드십시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형제들이 이번에는 원주로 왔습니다. 형님들이 와가지고 같이 형제들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오랜 시간 떨어지지 않았어도 어쨌든 만나니까 다 좋더라고요. 좋고요. 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 다 그 차도 밀리고 또 힘든데 왜 굳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십니까? 예? 이유는 고향이기 때문에, 또 그 부모님이 있고 또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쳐다보세요. 가족들 쳐다보지 말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한 생명들이요, 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주일날 예배드려 나올 때마다 고향 가서 부모님, 형제자매, 일가 친척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맞아요? 예. 그게 성령 인도 받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좀 영적으로 우리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원래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뭐 했다고요? 서로 입 맞췄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뭐 입 맞추면 좀 이상하니까 러시아에 갔더니 입을 또 맞추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수염도 이렇게 나고 양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입 갖다 대니까요. 야, 그거 좀 괴로운 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그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사랑을 막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명절 기간뿐만 아니라 뭐 우리는 24시간 365일 2014년 살아가면서요, 늘 붙잡고 고백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개혁이죠. 개혁. 어떤 면에서는 이 개혁은 2014년에만 국한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개혁의 시간표 속에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 개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화로운 몸이 됐어요. 영화로운 몸이요. 영화로운 몸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영화로운 몸. 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는데 창세기 2장 25절 보니까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단둘이 있으니까 안 부끄럽겠지. 그 말이 아닙니다. 뭐예요? 육신적인 감각, 육신적인 눈이 완전히 없어요. 예? 완전 영적으로 100%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뭐 했어요? 치마를 해입었잖아요. 네?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입는 그런 모습이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영화로운 몸이에요. 육의 눈을 가지고는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24시간 365일 계속 우리는 개혁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성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혁의 결론은 재장답이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의 개혁, 그 다음에 교회 개혁, 현장 개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결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자응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개혁되어지는 만큼 내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개혁되는 가운데서 성령인도 받으면은 나를 통해서 가정의 자녀들이, 현장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로 세워진다고요? 제자로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로. 요새 한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신방을 하는데 아이들, 갓난 아이들 말입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가정들을 좀 신방을 합니다. 우리 권진숙 집사님도 그렇고요. 또 중국의 신입한 집사님이라는 분도 있고요. 또 우리 권혜지 자매님도 그렇고 다 이제 아이들한테 가서 보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예쁘다 이런 감정이 오니까요. 내가 좀 나이를 먹고 있긴 있구나 싶은 거 있잖아요. 그냥 예쁘다 아니고 뭔가 모르게 할아버지 감정 있잖아요. 그런 감정으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났어요? 네? 네, 빈손으로 왔죠, 그죠? 네, 빈손으로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기서 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은 적. 참 너무 선정적이야, 성경이. 옛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적신으로 나왔다. 그죠? 네. 알몸으로 나왔은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느냐 그럼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안 갖고 왔어도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면서 생명을 줬느냐, 이 땅에 보냈느냐, 뭘 줬다고요? 사명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어 보낼 때는 뭘 주어서 보냈느냐? 뭘 줘서 보냈다고요? 사명을 주어서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명이요. 어떤 사명이겠습니까? 어떤 사명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명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하면서 염려하면서 불신앙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요. 자,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명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개혁하지 않으면요. 인생을 개혁하지 않으면, 나를 개혁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현장을 개혁하지 않으면은 내 사명이 뭔지, 교회 사명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개혁이 되어질 때,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 교회 원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명이 묻혀 있는데 그 사명을 뭘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느냐? 뭘 통해서요? 개혁을 통해서요. 개혁을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제자로 사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또 다른 제자가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 그러면 누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작년에 함께 나눴던 말씀 아닙니까? 작년에 주제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 가지를 놓치면요, 이런 축복을 다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은혜 가운데서 강화. 이게 전제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없다면은 다른 사람을 살 수도 없고 제자로 삼을 수도 없어요. 증인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군사로 또 선수로 농부로 이런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인도받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랑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찬송과 감사합니다. 찬송과 감사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찬양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가장 첫 번째 조건, 제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 아니 중요한 믿음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죠. 우리 찬송 예배 전에 했습니다만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만 영광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재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충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은요 더 기가 막혀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라고요? 하늘을 뭐예요?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무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찬양은 유행가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다. 믿음의 찬양에는 감사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감사. 감사하는 자의 찬양이 참된 믿음의 찬양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여러분? 뭐 일을 많이 하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 말입니다. 대단하다. 한데 감사가 없어요. 제자가 아니에요. 뭐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예? 아주 작은 그건 직분마다 갖고 일하는 늘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제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 능력, 역사를 확신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성령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자. 누가 제자입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 정말 기뻐.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사실은요, 이것만 하나 붙잡고 우리 믿음의 결단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데 뭔 한들, 무슨 일을 한들, 어떤 모습을 가진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개혁의 결론, 제자 영답인데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떤 삶이라고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예? 보호하시는 그 사랑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사실은 설교 다 한 겁니다.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도 늘 세 번째까지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번째, 세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제자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실천하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결단이요. 자, 어떤 순종과 실천의 믿음을 가진 자가 제자인가 보세요.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군사는 자신을 부르신 주님께 모든 거 다 맡기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제가 현역은 안 갔다 왔지만 방위를 갔다 왔는데도 훈련 받을 때요, 옷들 다 벗으라고 그래요. 나라에서 준 옷 입어야 돼요. 그리고 집으로 보내더라고요. 예?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옷을 입을 수도 없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예?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밥 먹으러 가는 시간에 가서 밥 먹어야 되고 아무 때나 잘 수도 없어요. 자라는 시간에 자야 되잖아요. 하루의 스케줄도 자기가 짜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짜주는 대로. 예? 군사는 주님께 자신을 부르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사사로운 것에 매이지 않는 그 믿음이 제자의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게 군사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리고요, 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선수입니다. 선수들이죠. 무슨 법입니까 이게? 예? 운동 종목마다 전부 다 뭐가 있어요? 규칙이 다 있잖아요. 그 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법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법에 따르지 않으면요, 뭐 실격당하죠. 지금요, 우리나라에 말입니다. 그 배드민턴 세계적인 선수가 어떻게 됐어요? 자격정지 당했어요. 왜요? 국제 배드민턴 협회에서 정한 그 룰을 따르지 않았어요. 몰랐다, 핑계가 안 됩니다. 그건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선수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뭘 말합니까? 여기에 말하는 경기의 법은 뭐예요? 선수가 지켜야 될 법은 뭐예요? 교회 개혁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 지도, 이런 법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농부입니다.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 같이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어요. 농부는요, 열매를 얻으려면 수고해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지속해요. 인내하며 지속하는 수고로 기쁨의 열매를 얻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현장 개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제자의 믿음은 말씀의 순종과 실천하는 결단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군사처럼, 또 누구처럼요? 선수처럼, 농부처럼. 이런 것이 제자의 믿음이다. 제자가 가질 믿음의 자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7절로 13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지금 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빨리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거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 핵심이 뭐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뭘 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에 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요, 9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매이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복음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영원한 소망을 위해 인생을 거는 자가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서 복음 전도로 제자를 세워서 모든 민족을 살리라 그 말 아닙니까? 복음 전에서 누굴 찾아내라고요? 제자 찾아내라.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제자를 찾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를 찾아 세워야 현장이 살고, 제자를 찾아 세워야 모든 민족이 살고, 제자를 찾아 세워야 교회가 살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제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뭐라고요? 어떤 표적이 따라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요?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부리라. 그것은 서론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19절 20절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요.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역사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가며 누구를 통해서 병든 자가 나음을 입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 하시면서 권능을 나타내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입니다. 제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세 번 똑같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어린 양은 누굽니까? 네? 내 양은 누굽니까, 여러분? 네? 물론 목사 입장에서 모든 성도들이 양이다라고 얘기하시겠죠. 주님의 양이니까요.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일 수 있어요. 꼭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들은 초신자들, 새신자들도 또 연약한 자들도 주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런데 누구에게 이 어린 양들을 먹이고 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고요? 누구에게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가 세계복음화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느냐?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 제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인생을 거는 자들.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만 누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누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모든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요 예수님이 승천하는데 500여 형제가 일시해 봤어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성취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몇 명이 봤다고요? 몇 명이 봤어요? 500여 형제가 봤어요. 500여 형제가.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냐?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마가다락방 모였어요. 이 약속이 먹었습니다. 정말로 인생을 걸고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받은 응답이란 말이에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러나 정작 이런 응답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냐? 누구라고요? 제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제자만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개혁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딱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개혁되지 않으면 똑같아요.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후퇴돼요. 썩습니다. 다
타락합니다. 인생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어떤 말씀이라고요? 개혁입니다. 개혁. 개혁이란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믿음이요? 개혁의 믿음을 보시기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2013년보다 2014년이 주님 앞에 갈 시간이 짧아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 우리가 부름받을지 모르지만 분명히요, 2013년보다는 2014년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더 빨라졌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똑같다면 그건 후퇴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개혁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혁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주신 이를테면 1000명과 같다.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1000명이에요. 1000명. 개혁되어야 하나님 자녀다운 성품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개혁의 내용입니다. 개혁의 내용. 개혁이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혁이 되어지는 만큼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개혁의 주체가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개혁의 원동력도 나의 수준이나 지식이나 경험, 열심이 아닙니다. 개혁의 주체는 하나님임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으로만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최고의 원리가 뭐예요? 성령 인도 받는 최고의 원리. 성령 충만 받는 최고의 원리. 성령의 역사 속에서 표적과 기사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원리. 뭐라고요? 기도 맞습니까? 기도 맞아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개혁되기를 원한다. 그건 내 스스로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개혁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개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심 아닙니다. 결심. (2014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셔서 개혁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기도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다 돌아가시면 순교 아니에요. 그러나요,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순교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돌아가시면 순교입니다. 새벽 기도 가다가 사회당에 죽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굳이 새벽 기도 하다 그랬느냐, 막. 믿는 사람 덕이 안 된다, 교회가 덕이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순교예요. 하나님 볼 때는. 편안히 집에서 쉬시다가 돌아가실랍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도 축복임을 고백하십시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오자는 얘기입니다. 기도 속으로.
기도할 때 성령 인도와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나의 개혁, 교회 개혁, 현장 개혁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혁의 결론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개혁이 이어지고 교회 개혁이 이어지고 현장 개혁이 이어지는데 그 개혁의 결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제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자의 믿음이요. 내가 제자의 믿음을 산다.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과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 자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모든 거 다 내주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잖아요. 그죠? 자녀가 지금 물에 빠져 죽는데 부모들이 자기 살려고요. 미안하다, 내가 먼저 가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속을 썩이고 말입니다. 말씀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죽는 자리에 이른다. 그럼 부모는요, 대신 죽기를 원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보다 더 귀한 대상이 있어요. 제자입니다. 여러분. 자식 위해서 생명 걸죠. 진짜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못 걸어도 나는 제자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게요. 개혁의 결론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후대와 자녀들을 제자의 유산을 남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개혁의 결론을 통해서 제자의 믿음을 가지고 제자의 응답받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나에게 주신 이 기회 붙잡고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영원한 소망을 위해 인생을 거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능력과 응답을 주시게 하여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게 하여 개혁의 시간표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제자의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위해 인생을 거는 자가 되도록 주님 종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믿음을 가지고 군사처럼 선수처럼 농부처럼 하나님이여 믿음을 결단하며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개혁의 말씀은 나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명임을 고백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결심과 결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함께하신 가르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무릎이 강건해지도록 주여 종에게 은혜를 나가시고, 우리 모든 정말로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모든 교사들과 사명자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중국과 세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제자의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